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절 전날 4월 19일 토요일까지 주일 빼고 40일간 이 사순절이라고 하죠. 40일이라는 뜻입니다. 사순절, 40일 기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참된 신앙, 본질적인 것, 겉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순전하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살피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의 계절이죠. 참 신앙은, 바른 신앙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마무리 뒷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교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가끔씩 대필자, 로마서 같은 경우는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대필자로 세워가지고 글을 아주 반듯하게 예쁘게 잘 정확하게 써서 편지로 보내고, 그 외에는 대부분 자기가 편지를 친필로 썼는데, 대필인 경우에는 이 가짜 편지들이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바울이 서명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기독교가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은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별로 세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면 가짜가 있을 필요가 없죠. 1,000원짜리 위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보죠.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를 위조하지 1,000원짜리나 10원짜리 동전 위조해서 뭐 하려고. 그런 것처럼 생명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아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지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첫 세기를 맞으면서 그때부터 기독교는 가짜들이 판을 쳤죠. 그래서 도마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가짜 성경이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이름으로 복음서를 쓰기도 하고, 가룟 유다의 이름으로 복음서를 그렇게 쓰기도 해가지고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바울이 끝부분을 이렇게 친필 서명을 했는데, 그 친필 서명하는 것이 마지막 자기 이름만 딱 쓰고 끝나는 그런 간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아주 길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친필을 바울이 쓰면서 이 서명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한테 강조하고 싶은, 갈라디아 교회가 특별하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큰 글자로 썼습니다. 또 바울은 30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다메섹 근처에 가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정오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노출되면서 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60대가 되었을 때 이제 눈이 거의 이제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시력이 약해져가지고 자기 글자를 크게 쓰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어서 큰 글자다 이렇게 11절에 그렇게 쓰고 있지만, 그것 떠나서 바울이 뭐 자기가 보려고 크게 쓴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 눈이 좀 나빠서 좀 컸을 뿐인데 큰 글자로 썼다라고 일부러 강조하는 것은 당부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또 기도나 아니면 축도 정도로 이렇게 서명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갈라디아에서는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8절에 걸쳐서 마지막 친필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강조하면서 참된 신앙이란 뭘까? 바른 믿음이란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바른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그냥 예수 믿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예수쟁이로 살고 하는 것이 다일 텐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인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경건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언행일치, 복음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 사랑의 실천, 사순절 기간 동안 섬김과 나눔, 희생, 이해와 용서, 형제 사랑, 위로, 선행, 구제, 이게 참된 신앙인가? 편벽함이 없는 것,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것, 성실하고 정직한 것, 선한 열매로 가득한 것,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이 참된 신앙일까? 범사에 감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을 거는 것, 담대한 신앙, 성령으로 충만한 삶,
다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시작한 출발점도 다르고, 그리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니까 쌍둥이여도 생각이 다른데 참된 신앙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여기 참석한 모든 식구들이 다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닌 것부터 먼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을 딱 말해 주는데, 오늘 12절 말씀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 아니, 주일날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오실 때 오늘 다른 평일날보다 머리 한 번 더 다듬고 오고, 그 다음에 거울도 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보고, 또 옷 중에서 제일 깨끗한 옷 입고, 그리고 헌금도 준비하면서 빠듯빠듯한 종이 소리가 잘 나는 깨끗한 헌금도 준비하고, 신발도 일부러 한 번 더 닦고, 그렇게 오지 않나요? 모양을 내고 오지 않습니까? 그냥 자다가 그냥 오시나요? 아니면 평상시 친구 만나듯이 마을 가듯이 그렇게 오지는 않잖아요. 모양을 내고 오잖아요. 그런데 모양을 내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런데 모양을 낸다라고 하는 이 모양을 내는 게, 이게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러면 머리카락 막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산발해 가지고 슬리퍼 끝 쫙쫙 끌면서 껌 씹으면서 그렇게 와도 된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죠. 그래서 헬라어에 보니까 이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고 하는 말이 좋은 모양을 낸다. 좋은 모양. 좋은이라고 하는 이 좋다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형용사가 누구 보기에 좋은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냐?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거냐? 그런데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던 이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 교인 중에 유대교 출신,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 교인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할례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강조했다. 그래서 할례를 강조했는데, 자기들은 할례를 받아서 율법도 안 지키면서 13절에 이방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는 할례를 받게 했는데, 어떻게 받게 했느냐 하니까 12절 말씀에 억지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 억지로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거냐 사람에게 좋은 거냐를 판가름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보자면, 사람이 좋은 대로 모양을 내는 것은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게 된다. 십자가는 사라지고 할례만 남게 된다. 모양만 번지르르하다. 알맹이 없는 그런 보여주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좋은 대로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은 눈을 속이는 거다. 심지어는 자기를 속이는 거다. 이런 사람들은 성과와 업적과 결과에 목숨을 걸게 된다. 무슨 성과를 내 목숨을 거는 거냐?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고 여론의 눈치 보는 그런 일들이 육체의 모양,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이것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그런 건데, 13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사람들이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에 신경 쓰느냐? 업적에, 결과에, 결론에, 열매에 신경 쓰느냐? 쫙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13절, 너희의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소수에 불과했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도 예수만 잘 믿는다고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주일만 잘 지킨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다. 몸에다가 새겨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봐라, 우리가 이 유대인의 자부심인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받게 했다 해가지고 숫자로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땅의 교회들이 숫자로 자랑하려, 건물로 자랑하려, 세력을 과시하고 하는 것. 자그마한 교회에서, 시골에서 평균 나이가 70, 80인 그런 노인들만
한 12명 데리고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말은 땅에 있고, 도시에서 2,000명 모이고 5,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말하면 그게 법이 되고 그게 뜻이 되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 심지어는 가증한 거다. 악한 것이다. 미련한 여인들 15명, 미련한 열처녀와 같이 기름은 없고 등잔만 있는 거와 똑같다. 오히려 그 미련한 여자들은 등잔이 기름을 준비한 여자들의 등잔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아름다웠을 거다.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름은 없는데 등잔만 화려한 것. 등잔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데 겉만 화려한 것. 이게 교회가 텅 비었던 내면을 보상받기 위해서 저질렀던 2000년간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속에 기름이 안 차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겉 껍질을 화려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크고 높은 성당, 도시 전체에서 교회보다 십자가보다 더 높은 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웅장해지고 화려해졌습니다. 성직자들이 그냥 정말 세상에는 없는 화려한 옷을 쫙 입고 그리고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책, 평신도들은 읽지도 못하는 그런 성경책에다가 금은 보석을 박아가지고 가죽 양장을 해서 아주 화려하게 그림 그려가지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군림하려고 했죠.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됐냐,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권력에 이용당하고 이념과 사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정치의 하녀로 전락합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의 하녀로 전락했다는, 십자가는 떨어지고 대신 별, 새벽별, 계명성,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그런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다. 그런 자들에게서 그런 자들을 멀리해라, 떠나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에 그렇게 목숨을 거느냐, 왜 숫자에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봤더니 그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12절 말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어로 가만히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한다라고 하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 세상 권력이 우리를 박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인가 해가지고 제가 이게 그냥 딱 읽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 딱 나타났을 때, 귀신이 나타났을 때 십자가만 딱 들이대면 도망가려고 육체의 모양을 냈다는 말인가? 갈라디아 이방인 성도들한테 할례를 억지로 시켰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래서 쉬운 말 성경 중에서도 제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을까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을까봐 쉬운 길로, 십자가 없는 길로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숫자로, 성공으로, 그래서 꽝 잡는 게 매다. 세상의 그 법칙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어야 될 교회 안에서 숫자 자랑하고 할례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는 감추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왜 박해를 받아왔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25년 콘스탄틴 황제는 전 제국 안에 있었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318명을 니케아에 모읍니다. 주교들이 모였습니다. 주교라고 하면 추기경 밑에 주교급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의 이 하이라키 구조가 이 계층 구조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황 밑에 추기경 밑에 주교가 있는데 그 주교급들이 모인 거예요. 몇 명이 모였느냐면 318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구자였습니다. 왜? 예수 믿다가 눈 뽑히고, 예수 믿다가 코 잘리고, 예수 믿었다고 귀 잘리고, 손, 목 다 잘리고, 발도 잘려서 몸이 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318명 중에 몸이 제대로 붙어 있는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306명은 다 불구자였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 이름 자랑하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불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예수의 피가 흐르는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경을 좀 번역을 잘했으면 좋은데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했느니라. 이렇게 하면 딱 말이 그게 원어 뜻인데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박해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당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할례를 받으면 당장은 유대인들한테 욕먹지 않겠지만, 그렇죠? 십자가를 피하려고 몸에다가 할례를 받으면 숫자로, 업적으로, 성과로 동족들에게 이방인들과 섞여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소수의 그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동족들을 달래려고 억지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하려고 그 짓을 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것 같겠지만 하나님께는 미련한,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는 미련하고 하나님께 지혜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당장의 입에 달콤한 것, 그것은 평생 고통받아야 할 질병의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서 친정 엄마가 와가지고 내 아이한테 막대사탕 물려주는 것 좋아하는 딸이 아무도 없듯이 입에 달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하고 달짝지근한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아주 합법적인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있어 26절 모세는 어땠느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 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겨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오늘 우리 성경 말씀 펴놓으셨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를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나에게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할례를 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업적, 성과, 결과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 옛날 가치다.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가치다.
이미 지나갔다. 지금 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들과 똑같이 율법과 할례의 신봉자였습니다. 자기 신념과 자기 자랑이 가득했죠. 자신의 말대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똘똘 뭉쳐서 활활 불타던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의 나무 기둥에 매달릴 수 있느냐? 이것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사이비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그런 예수쟁이들, 그의 나부레기들, 그의 추종자들 척결해야 된다, 도말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부터 11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나도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다. 나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만큼 하겠느냐? 내가 육체의 모양으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하고도 빠지지 않는다. 날 봐라. 자기 자랑으로 가득했던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된 신앙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모양을 따라서 살던 자랑, 그때의 자랑은 이제는 나는 다 쓸모가 없어. 나는 이미 그것들은 나에게 쓸모없다. 배설물이다. 쓰레기에 불과하다. 배설물, 쓰레기는 헬라어에서 텅 빈이라고 하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똥무더기에 불과하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육체에 속한 기준과 그에 따른 자랑은 나에게 이미 의미를 잃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고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은 죽은 세상의 가치일 뿐입니다. 세상의 자랑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자랑은 우리에게 이미 죽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전 시대, 이전 세상에 통용되던 모든 기준 오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이 새롭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니까요. 대통령이 어저께 추록했습니다. 그게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새 대통령이 뽑히는 것, 내각제로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새로움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사순절 그리스도의 계절인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참된 신앙은 할례를 받는 것 아니면 할례를 안 받는 것 중요한 것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이 참된 신앙의 사람.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자기 의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노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나, 자기 이름 넣어서, 자기 하나님 자기 이름 넣어서 하나님의 나. 예, 하나님 그 어때요? 나의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나를 나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마지막 절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단잠을 주신다고요. 선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진정한 할례는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할례, 몸에다가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아니죠? 거기에 보시면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아멘. 겉으로 껍데기에다가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새로운 삶의 기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는 박해의 이유이고 순교의 빌미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위험이 뭔가,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험이 뭔가, 그것은 세상의 박해가 아닙니다. 세상의 미혹이지. 박해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미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참된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평강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다시 잠깐만 참아. 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평강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는 것, 이게 평강과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친구로 행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